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번 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기독교에 3대 보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책 찬송가 겉면 안쪽에 인쇄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꿈꿔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소망의 내용,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가운데 가장 강조되어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십계명이겠죠. 왜냐하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계 많은 성도들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술술 잘 외우기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십계명은 그만큼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좀 그 십계명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십계명을 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고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칼로그. 데칼로그라는 말은 뭐냐면 10가지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10가지의 말씀.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말씀을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10가지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얘기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은 제일 먼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른 신 섬기지 않는 거고, 우상 만들지 않는 거고, 안식일도 지키는 거고,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부모 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다 뭐예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요. 물질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벌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사랑하는 건 제일 나중입니다. 제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물질 그 다음이라는 거. 그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부터 사랑할 것인가, 이 순서가 바뀌면 그때부터 혼란해지고,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613가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귀한 것입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제일 가까운 이웃은 내 자신이고, 그리고 내 아내, 내 가족들이고, 그리고 내 교회 지체들이고, 직장의 동료들이고, 학교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못지않은데, 그러나 먼저는 크고 첫째 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해 주신 거예요. 613가지의 계명을 요약해서 딱 2계명으로 정리해 주신 게 사랑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그것이 오늘 2절 때문입니다. 2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되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 중고등 친구들은 고개를 들고 이삭이 이 한 절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인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말씀을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자,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란 이야기는 야훼라고 하는 말로도 발음을 합니다.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네 자음이 있습니다. YHWH 여기에 모음을 붙여서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여호야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뜻은 뭐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처음과 끝이신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물론 그전에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야기를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부터 나옵니다. 자, 한번 한 군데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입니다. 그치, 너무 더우시면 좀 이렇게 서늘한 것도 괜찮으니까 난로를 끄시면 편하게 방해되시면 괜찮으시면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출애굽기 6장 2절로 8절 같이 한 번만 받들어 읽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요. 3절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 3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 이전까지는 여호와라고 한 이름을 한 번도 알려주지 않으셨는가는 아닙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여호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부터는 내가 처음 이제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이름을 밝히시는 건 처음이 아니라 이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였다.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엘로힘, 이게 다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내가 다시 너에게 밝힌다, 다시 밝힌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4절로 계속 읽을게요.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계속 하나님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건다. 내 이름을 걸고 이제 행할 거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일을 이제 내가 행할 거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가령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면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샬롬.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 라파. 모르실까봐 얼른 제가 먼저 했어요. 여호와 라파.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같은 분이세요. 여호와 로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건마다 만나시고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네. 평안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모든 수식어를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난 여호와다. 이제 모세인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믿을 모든 내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요, 우리는 이름 석자만 소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뭐를 붙이냐면 그 사람의 지위나 직책이나 그런 것들을 수식어로 붙입니다. 이분은 미래교회 담임 목사님 이병수입니다. 이렇게 미래교회 담임 목사다 하는 걸 붙여요. 또 이분은 교수다, 이분은 사장이다, 이분은 뭐 원장이다, 이분은 뭐 과장이다, 누구누구이다, 이분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분은 무슨 지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본질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소개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걸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입고 있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어떤 포지션, 그런 것들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거기다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내 실력, 내 어떤 학력, 내 재산, 이런 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누구인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약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봐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포지션이나 그 사람의 직책이나 지위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는 내 이름 석자와 내 삶의 스토리가 나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건 내 삶의 스토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이고 목사라고 하는 아니면 또 어떤 뭐 공부를 어디까지 하고 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설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여호와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경험하고 아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맞춰보세요. 다 맞출 수 있을 거요? 다 100점 맞을 수 있을 거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야.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연히 된 것이다. 답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는 걸 알 거요?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 높은 자, 힘 있는 자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지옥불에 심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지금 마음으로 대답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뭐 알 수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맡아주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깔려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분이다. 우리들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값을 치를 때까지 벌 주시고 늘 무서운 하나님으로 몽둥이를 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너무 즐거워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헐뜯고 의심하고 미워하며 마음대로 살아도 저건 본성이야 하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며 당신의 거룩한 뜻을 기록한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을 기뻐하고 성경은 시간이 되면 읽기를 바라시고 주일날에만 교회 와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진리죠?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나를 진짜 몰라. 무슨 말이죠?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살지는 않아. 순종하지는 않아. 그러니 너희는 나를 진짜 몰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를 너희들이 진짜 아냐?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성품이 있고 너를 향한 기대가 뭔지 너희는 정말 아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돌아가면 용서하신다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안 살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인 모세오경부터 통째로 애우게 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 그들은 율법을 줄줄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제사 드리는 법을 모르겠어요? 그들이 절기를 모르겠어요? 안식일 규정을 모르겠어요? 그들이 제물은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들은 통으로 성경을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식은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율법을 다 꿰고 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구약의 말씀을 내가 뭘 원하는지 너희들이 지식이 다 있지, 근데 너희들은 진짜 나를 몰라. 왜 그렇죠?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거든요. 예배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요? 그러면 오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제자훈련 더해라, 성경 공부 더해라, 지식을 더 쌓으라고 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는 거다. 너희들이 다 알아. 좀 전에 제가 질문한 거 여러분 다 맞출 거려. 100점일 거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 진짜 몰라. 무슨 말이죠? 가슴으로 느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느꼈다 한들 살지는 않아요. 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는 나를 모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나를 정말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는 걸 아시지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니? 기도를 하면서 왜 염려하니? 하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미워하지 않고 이미 용서받은 사람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걸 아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덜컥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만두고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허허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 거라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2019년도에는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걸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면 나는 여호와다. 너 나를 진짜 아냐? 나는 여호와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행할 일들을 내가 앞으로 내게 펼쳐 보이겠다. 네가 나를 정말 아냐? 네가 날 사랑한다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지. 오늘 목사님이 들으려고 했으니까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힘써 알자. 몰라서 알라는 게 아니에요. 좀 살자. 좀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나는 여호와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나만 놀라우면 안 되는데, 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거는 관계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려면 반드시 그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목사인 제가요, 이분은 우리 미래교회 안수입사님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려면, 그러면 목사는 그 성도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한 게 있어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떼라고 믿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이분은 우리 교회의 성도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저의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성도들은 이분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신다면, 그러면 성도들도 목사를 사랑하고 순종하고 귀히 여길 때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야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한 걸 알지 않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한 걸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 주영이가 여기 있는데 저는 주영이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그러면 아버지로서 마땅히 희생과 사랑과 헌신을 해야 합니다. 낳아놓고 바람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20년 넘게 내팽개치고 살다가 훗날 다시 와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해야 그래야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분이 나의 어머니세요 하면 그분들을 존경해야죠. 그리고 순종하고, 열받는데, 순종하고 그리고 그래야 말할 수 있다고요. 오늘 주님이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럼 여러분 출애굽기로 따지면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1장부터 18장까지 19장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장면이니까 18장까지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건져내었는가를,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인데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위해 한 일을 알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말로만 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니?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널 사랑했지 않니?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도 안 하시는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미래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은 미래교회의 희생과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동부 예배 시간에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은 형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질문하면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그 상처를 딛고 잘 들어줘서 제가 극복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연민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요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형이 10살이고 남동생이 7살이었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10살 때, 동생이 7살 때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한순간에 고아가 된 거예요, 두 아들들이요. 그런데 형은 형이죠. 형이 이제 동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10살이지만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엄마 노릇하면서 동생을 잘 돌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가서 교회에서 사랑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이 형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게 기쁘고 교회 가는 게 기쁘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 형제가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은 교회를 다니는 게 재미가 점점 없어지고 지루하고 더 자고 싶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형이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근데 거칠게 출입문이 확 열리면서 동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동생을 바라보니까 형이 자지러지게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동생의 그 손과 옷에는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 떨면서 이 동생이 얘기해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놀란 형은 순간 정신을 차리고 동생에게 옷을 벗게 했어요. 옷을 벗고, 그리고 동생을 이제 숨겨놓고, 그리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동생의 옷을, 자기 옷을 벗고 동생의 옷을 입기를 시작했어요, 형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가 봐도 형이 살인자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형은 또 부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대신에 체포가 되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실화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나라의 이야기인지는 제가 뭐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형이 죽기 직전에 동생에게 편지 한 통을 썼다고 합니다. 간수에게 내가 죽고 난 뒤에 꼭 이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편지는 동생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이제 동생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친숙한 형의 글씨체가 있는 그 편지를 받아들었는데, 그 편지의 골자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네 대신 죽노라.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게 편지의 주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 동생은 철푸덕 앉아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형이 자기 대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동생이 자기 옷은 다 버리고 형의 옷을 진짜 실제로 입고, 그리고 형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죄의 옷을 입고 대신 죽는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우린 예수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죄의 옷을 입고 네 대신 죽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품고 나를 믿고 나처럼 살아다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길이다. 나는 너에게 진리다. 나는 너에게 생명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고 나는 너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그렇게 희생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그만큼 희생과 헌신의 삶을 주님께 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의 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은 모두 5번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이 치른 가장 놀라운 전쟁은 6.1 전쟁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967년 5월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시리아, 요르단이 군사동맹을 맺은 이집트와 함께 지중해를 쓸어버리겠다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불과 250만 명,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의 연합 그 국가의 인구는 1억 명이었다고 합니다. 250만 대 1억. 이게 싸움이니까 그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다라고 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만의 이스라엘이 1억을 상대로 싸운 전쟁에서 단 6일 만에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상식 밖에 이런 일들이,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도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단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 터질 것 같자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귀국하여서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전쟁 날 것 같으면 다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피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다가 나라가 전쟁이 날 것 같다고 하니까 자원에서 다 귀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꿈이 사라지고 난 뒤에 내가 살아남은들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나라와 꿈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기를 선택했다고, 그래서 돌아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 이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나는 기꺼이 민족을 위해 죽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이스라엘의 젊은이들과 같은 이 의미가 우리에게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는 나의 자녀가 맞냐?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냐? 라고 우리와의 관계를 물으시는 거예요. 관계를 물으세요. 나는 여호와야, 내가 앞으로 너희를 통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희가 다 알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그렇다면 너희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 산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 이 말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므로 우리도 당당히 밝혀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결단으로 나가야 할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